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찬양의 시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우리의 마음 주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주님을 바라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립니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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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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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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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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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한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사방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 이 시간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삶을 내어놓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나의 생각과 다른 결과에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상황에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주시기를 이 시간 모두 자신들의 상황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삶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이 상황을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삶이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겸손을 말하면서 나의 생각이, 나의 교만이 주님을 앞서 판단하며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와 봅니다. 참된 겸손은 주님 순종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이뤄가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장 놀라운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끊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권세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과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세상 모든 일로부터 걱정과 근심에 쌓여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저희를 안타깝게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저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 열방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삶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 기관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신앙이 투철한 이들이 모여서 있는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에는 특히 어학에 특별한 재능을 받은 이들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선교를 수행하고 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회에서는 남미나 아프리카 작은 나라 또 소수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쓰는 말은 있어도 글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로 기록할 수 있는 글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글을 바탕으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죽으면 누군가 그 뒤를 이어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가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하나가 남미의 어떤 작은 마을에 들어가 있었는데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언어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순종은 첫째로 히브리어로는 쉐마, 듣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듣는 것을 이해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고, 헬라어로는 휘파코,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 또 휘포타소, 명령에 경청하다, 따르다, 예속시키다, 통치되도록 하다, 순종, 승낙, 추종, 예속이란 뜻이 있음을 그가 늘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꼭 하라고 당부하면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심부름을 하기 위해 떠나는 아들의 뒤에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그래서 선교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마을의 언어로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길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이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순종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가? 어떤 부름에 응답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거룩합니다. 순종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순종은 거룩함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순종은 거룩함의 길입니다. 순종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거룩하심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복된 본성을 거룩하신 자로서 충만하게 계시하시고 전달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나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나는 거룩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내면적인 가르침을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대답하고서는 밭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은 밭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 말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것을 후회하고 곧바로 밭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눈에 누가 착한 아들인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아들일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아들입니까? 말로는 가겠다고 하고 밭에 가지 않았던 큰아들인가요? 처음에 싫다고 말했지만 곧 후회하고 곧바로 밭으로 가서 일한 작은 아들입니까? 오늘 본문 비유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 비유를 중심으로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 본문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21장의 경우에는 1절로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18절 이하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 그리고 33절로 44절까지는 악한 농부 비유의 이야기가 기록된 뒤에 오늘 본문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기록된 다음에 이어서 22장이 시작되는데 22장의 첫머리에는 혼인잔치의 비유, 곧 부름받은 사람을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라는 교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술된 내용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비유 이야기가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선명해집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말과 행실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과거의 기록이나 교훈이나 지식,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곧 행함과 실천과 삶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실천 없는 믿음의 행위, 삶과 무관한 형식적인 신앙 행위를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하여 날린 직격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당시 부패된 그리고 왜곡된 종교 핵심을 공격하는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 그 날카로운 교훈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향한 정죄와 음모의 화살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불의한 재판과 십자가에서의 처형은 예수님의 이 같은 행위, 그 가르침과 교훈이 야기한 결과였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처음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항상 늘 자신의 삶을 걸고 그와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 인생 전체, 곧 목숨을 내어놓고 교훈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교훈과 가르침에 합당한 삶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두 아들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의 거룩함, 곧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실천력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짚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그 뜻을 이행하는 실천력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개념이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삶의 직접적인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큰아들은 겉으로 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에 대들거나 어긋나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노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아들이고 모범생입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아버지에게 대들기도 했던 불량하게 보이는 아들입니다. 그는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순종적인 타입도 아니고 모범생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는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을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한 착한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작은 아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인 면에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통 교리에 능통하고 전통적인 신앙 양식에 익숙한가가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통교리라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상대적이고 편파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과 판단이 자신이 놓인, 자신이 자리한 한계와 그 환경적인 요인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교리를 얼마나 분명하게 잘 알고 확신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자신의 삶과 목숨을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합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마치 큰아들이 아버지께 네라고 대답해 놓고는 실제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가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서는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겸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비유의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교회 생활에도 그다지 익숙하지 못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본 비유의 작은 아들과 같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도 그의 실질적인 삶과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처럼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그 잎사귀를 들춰보면 아무 열매도 없다고 한다면 그 어떤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늘 쉽게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또 반사적으로 무감각하게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쉽게 그리고 매우 당연하게 예스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밭에 나가서는 일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밭으로는 좀처럼 나아가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저 대답만 하고 실제로는 밭에 나가고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대답만 잘하는 교회 사람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대답은 잘 못하더라도 대답하는 적절한 시기는 놓쳤을지라도 후회하는 대답, 잘못된 대답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밭으로 나아가서 일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실천하는 밭의 사람, 일터의 사람, 사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밭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니라 사회라는 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곧 사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나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나는 거룩하게 됩니다. 밭으로 나아가십시오. 밭에서 순종하십시오. 교회 밖에 나아가서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걷는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십시오.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기억하면서 그저 습관을 따라 무감각하게 쉽게 대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우리의 처음 대답과 응답이 미련한 것이었고 또 후회되는 것이었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신앙 행위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무엇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밭에서 거룩한 삶,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고백과 우리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순종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가고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밭으로 나아가서 순종, 그 거룩한 길을 성실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